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80이 넘으신 정치인 가운데 이런 이름을 외자, 박, 그 다음에 이름은 실, 뭐죠? 박실, 이런 정치인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선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박실, 박해받는 실력자. 박해받으십니까? 박해받으셨습니까?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어떤 특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참 거리감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게 되는 어떤 사건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떠올려지십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사회 탓을 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탓하게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할 때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고 내게만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대요. 너도 힘드니까 종교를 좀 가져봐라. 교회를 다녀봐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믿어봐라. 기도해보자.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도하자 그러면 살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를 가져봐라. 교회 가보자. 예수 믿자. 기도하자. 조금씩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신을 숨기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를, 자기 생각을, 자기 이념이나 가치와 믿음을 드러내놓고 끌어들이는 거니까 신천지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해지던가요? 예수 믿으면 다 편해지던가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안하던가요? 예수 안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여야 할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안에 제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이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고 사는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사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나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박해를 받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말을 듣게 되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삶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전방위로 활동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박해를 받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그 말하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신이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나요?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기고 싶어요. 가족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을 좀 공손하게 고분고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경청하듯이 듣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면서 듣고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속과 끝이 다르게 그렇게 해봅니다. 그럴 때 듣게 되는 간혹 듣게 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던 대로 해. 망령 들었어. 죽을 병 걸렸니? 들어보셨나요? 해보신 건 아니죠?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삶으로 저거 들어가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하던 대로 해.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박해 아닙니까? 방해받는 거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박해받지도 않습니다. 타인이 박해해도 개의치를 안 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거짓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얄미울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확신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스트로를 하나 가지고 스트로 끝에 탁구공을 하나 올려놓고요. 이제 입으로 불면 그게 스트로 위에 머물러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죠? 불기를 멈추면 떨어집니다. 물론 세게 불면 훅 올라갔다가 방향을 잃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공기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공기를 작게 계속하게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중단하면 이 탁구공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거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확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고 하는, 거하라라고 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는 신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적으로. 가든이 해서 부사형을 썼어요. 신적으로 살아라. 신의 성품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라. 신의 성품. 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살아라. 자, 그렇게 할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자랑스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배운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도 뭐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6월 1일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분식집 몇 개월 있다가 빵 공장에 또 몇 달 있다가, 몇 개월이나 몇 달이나 똑같나요? 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스텐공장에서 한 7, 8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제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 법전을 찾아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2년은 주경야독을 했어요. 여의동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일하고 5시쯤 끝나면 제대로 씻지도 않고 종로 고려학원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은혜입니다. 해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어저께 혜령이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냐면 이태원 3차 간염 영명 예배당 기적, 일간지에서요. 조선일보에서는 780명 확진자 단회간 교회 780명 기본의 기적, 이게 뽑아낸 제목이에요. 뭐 뉴스를 듣고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5월 2일에 새벽에 20대 수학 선생님 25살, 지원이 25살 안 됐으니까 거기 갔다가 며칠 있다가 16살 학생 둘이를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그래 감염이 됐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9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의문인데 10일날 이 두 학생이 교회를 갔어요. 9일날 확진 받았으면 10일날 이 아이들이 교회 안 가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갔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13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13일부터 780명을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인천의 팔곡교회하고 온누리 장로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심하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하고 장갑도 끼게 했대요. 그것도 라텍스 장갑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픽 돋았어요. 교회가 소금물을 입에 뿌려가지고 실추된 교회 명예를 인천에 있는 팔곡교회 온누리 장로교회가 명예를 회복시켜줬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행정 목사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종교적인 가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라텍스 장갑도 끼라고 그럴까봐 그게 걱정은 돼요. 그게 힘들겠네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철우 집사님이나 이학종 집사님이나 오성무 집사님, 요즘에 제가 이 티슈로 닦고 내려가서 악수하고 끝나면 또 닦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철우 집사님한테 이거 하고 악수하고 집사님도 빨리 가서 닦으라니까 또 닦고 그렇게 가셨어요. 예배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칭찬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면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걸 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교회 오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이들이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PC방에 마스크 쓰지 않고 PC방은 오면서 교회는 안 와요. 아마 가지 말라 그랬겠죠. 아이들을 어떻게 두서너 달 동안 같이 데리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마치 소금물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할 수 있는 취약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마 어제 팔복교회와 온누리 장로교회 그 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도 신앙을 갖고 유지하기 힘든데 배우고 확신해야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힘써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지난 주간에 해봤어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 간단한 단어를 이제 고학년들은 영어로 좀 외우게 해서 그렇죠? 간단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서 영어로 아이들이 외우게 해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를 어차피 배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좀 방법을 해서 영어로 하는 거. 영어로 암송을 하면 회중들은 알아맞히게 하든지 몇 장 몇 절인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면 부모들이 전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예배할 수 있으니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배가 경건 생활의 전부도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우리는 기껏해야 성탄절에 4대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런 걸 시도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지향돼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육이라는 밀명 아래 너무 짧게 쪼개서 어떤 교회는요 그런 일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 학년이 한 부서인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담임 목사 설교 물론 다른 시간에 그 파트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섬기는 일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의 섬김, 교회 밖에서의 섬김. 지금 명백을 유지하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배당 청소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예배당 청소하러 나오셨어요. 청소기 소리가 나서 제가 일부러 나왔어요. 한 7m 떨어져서 대화를 했어요. 왜 혼자 오셨냐 그러니까 서너 분이 오실 수 있는데 왜 혼자 오셨냐 그러니까 혼자 하기로 했대요. 당분간 1시간 동안 청소하고 오셨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이제
소리 듣고 이걸 위해서 봤죠. 청소기 돌리고 뭐 걸레질 바닥 닦고 의자를 딱 닦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혼자 그렇게 하셨지만 아마 섬김의 그 기쁨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때까지 16년 동안 한 번도 글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으로는 안 했다고 기억을 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의자를 만지면서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아마 앞으로는 주일 아침에 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교회 안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교회 밖에 섬김의 일들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중에 하나는 전도지와 요즘엔 전도지는 주면 안 되니까 전도용품을 같이 주죠. 우리 여기는 전도할 때 쓰는 전도용품이 있어요. 요거는 다른데 저거. 이게 한 박스가 있어요. 올 봄이 되면 이거 쓰려고 했던 건데 물티슈예요. 근데 1월달부터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뒤에 보니까 3월 4일이에요. 그래서 한솔씨 지난주부터 성도들이 이걸 가져다 쓰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주고 싶은데 이거 주면 이거 준다고 거부하고 던지는 사람 없어요. 이거 받고 전도지는 싹 버리고 이거는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못해요. 대면하는 거, 뭐 건네주는 거 안 받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봉쇄된 그런 상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길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때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다 준비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건축자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사람들도 모으고 임금비 줄 돈까지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았어요. 그런 걸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 이름의 건축, 솔로몬의 성전이지 다윗의 성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착한 일을 서로 행하는 그런 일들, 교회 밖에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배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학회를 행하죠. 그 일은 부끄러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닥친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다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며 학회를 받더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대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